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명을 다하라. 사명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요나는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정세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이 느느웨를 수도로 삼았던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아수르는 전쟁에 지기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때였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30년 후에 망할 지경에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나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상당히 큰 나라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조공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악독한 나라, 죄가 꽉 찬 나라였다는 것이요. 그 나라의 이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뭘 말씀하라고 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망할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죽으러 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악한 이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셨다. 악한 죄인도 구원하셔서 또 그들을 또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려고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전하라.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겁을 합니다. 몹시 마음이 상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 고민하던 요나는 3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요나는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되는 그 방향과 정반대로
이 니누에는 지금의 이 이라크의 북부 지방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땅끝 정반대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를 부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 요나는 아수르가 망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왜 거기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는가. 아무래도 자기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명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는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그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늘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요나에게 주셨던 그러한 사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어요.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귀로 듣게 합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합니다. 사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사명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을 다하는 사명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전하는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거거든요. 1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말씀이 임했어요. 무슨 기적이 임한 게 아니고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 이 사명자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자장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쳐서 외치라는 것은 크게 목소리를 다해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쳐서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거슬러서 그들과 같이 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죠. 그들의 길을 막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야 됨에 불구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불순종이죠. 불충성이죠. 더 나아가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종일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가? 다시스로 가는가? 내 생각에 갇혀서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도대체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뭐가 있을까? 왜 그럴까?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사람들, 죄인들의 마음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로 가라. 사실 이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고입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다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게 복음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보기 싫은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보내는 것이죠. 거기에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만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 많은 간증거리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무당이나 스님들이, 또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 다른 종교에 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 일 저 일 막 감당해 가면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아무도 안 알려주었나? 원망스럽다. 왜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좋은데?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부드러워지고 변화되고 너무 좋아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설교로 들려주시고 사명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서 일어나 가서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하는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라. 요나는 지금 그가 해야 될 사명, 가서 전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자, 그가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러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왕에 이 니느웨를 용서하신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겠지. 내가 꼭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자기의 책임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의 책임을 딴 사람에게 미룹니다. 결국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가 탄 배는 큰 배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지중해 끝까지 스페인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작은 배로는 갈 수가 없어요. 큰 배에 많은 사람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뒤로 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 배에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도 있고 살인강도 있을 것이고 착한 사람도 있고 우상숭배자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요나에만 집중합니다. 요나에. 아무리 많은 사람 수백 명이 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배에 탄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요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 그냥 놔두셨다면, 이 요나서가 1절, 2절, 3절에서 그냥 끝났어도 요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퐁당 빠져서 죽었더라. 끝. 그래도 요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제비를 뽑게 하시고 또 그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데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또 나의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 연약한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순종하라고. 네가 해라.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뉴질랜드 도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온 세계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민족을 온 세계에 흩으시고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온 각 나라에 보내셔서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지만 한국 사람은 교회를 먼저 만듭니다. 독특한 민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요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사명자로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실을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6절 보면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그래. 깨웠습니다. 그리고 너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불신자들이 잠자는 신자를 깨우는 시대,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뭐 그때도 이 요나 하나님이 부르신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잠자고 있을 때 불신자를 동원해서 깨우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자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깨우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이 교회들이 잘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고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슨 TV 방송을 통해서 교회 비리들을 들춰내려고 하고 없는 것 있는 것 다 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권세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깨어나라고 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결국 선장은 지혜를 짜내서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제비 뽑아보자. 제비 뽑자. 결국 요나가 뽑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요나가 12절 보면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10절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민주를 피해서 그들에게 됐다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모든 이 되어지는 일들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자기를 보내지 않았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가? 가라고 안 했으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목숨 걸고 선지자 사역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쓸데없는 일을 시켰는가? 또 니느웨 사람들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괴롭게 하고 왜 그 죄를 져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저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왔다. 지금까지 요나는 until now, 지금까지 네 탓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탓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물에 던지면서 from now, 지금부터 나의 탓이구나.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인간의 이 타락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 때문인데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그런 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자기 책임은 없어요. 나는 먹었을 뿐이고 내게 준 여자야 때문이고 저 여자를 내게 부인으로 준 하나님 때문에.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은요. 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나의 연고라, 내 때문이다, 내 탓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래야 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다른 사람 탓, 조상 탓.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못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도대체 환경을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지리라.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요나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나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한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불충성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요나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아가고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불충성하고 살아가면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이 확산되게 돼.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2천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다가 낫긴 하지만 또 걸리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제 100만 명이 육박하는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누구 때문인가? 정치인 때문입니까? 중국 때문입니까? 뭐 더러운 사람들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처음 이걸 잘못 퍼뜨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더 큰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처신하고 계속 죄지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연재해가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명자가 누구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나와 같은 사명자가 누구인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급한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곧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 십수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들을 살려라.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하죠. 6, 70억의 인구가 죽는다. 일어나 가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다 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은 우리가 범해야 될 죄가 아닙니다. 불충성, 불순종, 이건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늘 깨어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